할렐루야. 오늘도 예능 청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느끼며 시간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나다 보니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고 또 계절의 변화까지 겹쳐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또 마음의 변화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기를, 그리고 변화가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원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을 서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주님을 서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야 하시네.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진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다같이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고백합니다. 새 일 이루시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 삶과 죽음이 주께 있네. 이제 내가 이 주를 위해 사네. 오 주님, 외치세.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진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할렐루야. 새 일 이루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 삶과 죽음이 주께 있네. 이제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사네. 오 주님,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진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할렐루야. 다같이 손뼉 치며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리. 손뼉 치며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리. 손뼉 치며 다 함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뼉 치며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리. 외치세.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진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고백합니다. 새 일 이루시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은혜.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
주님께 다시 한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아멘.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다 같이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외치세요.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그 사랑으로 아멘.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나 자유해.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세상의 성공과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죄 많은 우리의 삶을 가슴치며 참회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소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환경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온유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부도덕하고 불의한 시대에 대한 탄식을 가지고 주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춥고 외로운 이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고 깨끗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미움과 갈등이 퍼져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대접하는 천국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계명과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계명과 율법의 가장 으뜸이 되는 이 핵심이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계명의 가장 핵심되는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요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 명령은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아,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람, 사랑, 삶, 이 언어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어원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전혀 상관없이 이 단어를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다운 삶,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임은 틀림없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을까?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을 알고 싶고, 이것에 대한 책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가르침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내가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이 말하는 바고 선지자가 전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인정해 주십시오. 이 12절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던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장 서두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보다는 인정과 격려와 칭찬을 해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도 그리고 상대방이 바라는 것도 우리 인간 모두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이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동기가 있대요.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했는데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본질적인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사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느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뭐 식욕이나 이 수면욕, 몇 가지 욕구들은 아주 본질적인 이 생리적인 욕구들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어요. 먹거나 잠을 자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는요,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이랑 우리 인간이랑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욕구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욕구는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 느낌을 받고 싶은 갈망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갈망이에요. 우린 이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요. 이 현역 시인들 264명을 대상으로 애송시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1위가 바로 뭐냐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었어요. 이 꽃이라는 이 시에 시인들도 공감하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 시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린 모두 그 무엇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욕구가 얼마나 강하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환자가 되기도 해요. 아픈 척하기도 하고 들어 눕기도 해요. 돌봄을 받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신이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이 느낌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원하는 나머지 미쳐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환자가 되기도 하고 미쳐버리기도 할 정도로 이 느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이 느낌을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해줬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12제자를 콜링하실 때 주님은 그러셨어요. 정말 인정받지 못했던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의 이름이 시몬 어울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구나. 베드로야,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시몬아,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 내가 너를 베드로로 불러줄게. 까칠한 나다니엘에게 주님은 멀리서부터 그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인정해 주셨어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시며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 밥 먹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와 함께 마주 앉고 식사를 나누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고 싶구나 말씀하셨어요. 무시받았던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물 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만져주지 않았던, 가까이 오면 도망치던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셔서 덥석 그 고름나는 상처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공통적인 감정이 있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게 해주셨어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변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렸어요. 12명의 제자들은 목숨까지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 출발은요,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우리 인간에게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울림이 됐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지 않은 능력과 저에게 주신 능력이 구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 못하고 있는 걸 잘하도록 만드는 능력은 안 주셨어요. 대신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능력은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잘 못하는 것을 잘하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잘하게 만들 능력은 없어요. 대신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뭘까요? 인정입니다. 칭찬이고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면 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아마 어떤 적개심을 갖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좋아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늘 잘해주고 싶고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 사람은 나로 하여금 나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 소중한 느낌, 그 느낌을 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했어요. 그 대학교 수업 시간에 설득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듣는데, 그때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던 책이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어요. 그 중에 보면은 뒤에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이라는 이 챕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논쟁을 피하라예요. 논쟁을 피하라. 그러면서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쨌든 강압적으로든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을 했다고 한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논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마 논리적으로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게 될 거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 나로 하여금 적개심을 갖게 될 겁니다. 논리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인정해 주셨고 가장 기본적인 사랑받는 느낌, 욕구, 소중한 존재라는 그 느낌을 주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리면 내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대부분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내 입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고 있냐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 전사님도 3명의 교육자 중에 제가 이걸 제일 못하지 않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뻔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정해주고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것을 주십시오. 두 번째요. 12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접속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대접하라.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 11절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좋은 것을 주라는 게 뭘까?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 선하다 내지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그에 합당한 좋은 것을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보수죠, 보수. 그런데 내가 아직 그런 존재는 아닌데 먼저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더 앞서서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좋은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직 좋은 말을 들을 만한 존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주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합당하게 잘해주는 것은, 합당하게 잘해주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받을 만한 것을 주는 건 그런 합리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힘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 최소한의 것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힘들 때 그 어떤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이 그 받을 만한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미리 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되어져 갈 때 때론 나보다 더 좋게 되는 것을 얻었을 때도 기뻐해 주고 친히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은 게 내가 좋은 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남이 힘들 때는 잘 위로해줘요. 그런데 남이 너무 잘 될 때는 선뜻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잘 해주라고요. 은혜를 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뭐니까 제가 관심 있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나한테 관심 있는 거를 원해요. 사람은 다 약간 어느 정도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대화가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게 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요즘에 유튜브에 가면은 이제 대화를 잘하는 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손쉽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3L이더라고요. 3L. 첫 번째는 lift예요. 눈썹을 올리는 거죠. 약간 올리고, 그 다음에 look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눈썹을 올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lean, 기울이는 거죠.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어떤 청년에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점점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눈썹을 올리고 쳐다보고 앞으로 다가갔더니 이상하게 그 친구는 점점 저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주제가 중요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감각이 없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다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많이 다듬으셔야 하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좋은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역을 할 때 그래도 기왕이면 저희가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이명신 전사님이나 서산희 전사님 보면 참 그런 마음, 참 좋은 마음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전사님은 예배 전체를 디렉팅하는 디렉터, 이명신 전사님이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 더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저희가 금요일 날 녹화를 하고 나면은 토요일하고 주일날 나가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 없이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사님은 그 짧은 기도지만 그 짧은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에 울림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매일 준비하는 말씀 카드도 신방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정말 좋은 것이 뭘까? 사역자로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을 주는 게 뭐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좋은 것이 다른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는 좀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뭘까?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로, 공감,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애통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저의 사명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도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것을 마음에 채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것은 바로 진심을 전하십시오. 이 진심은 통한다고 하죠. 진정성이죠. 근데 어떻게 진정성을 전할까? 성경은 진심을 진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진실함은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속성을 뜻해요. 제가 한 청년이, 그 리더 중에 한 청년이 저희 리더방에 아침 새벽만 되면 이 큐티인 본문을 찍어서 캡처해서 사진으로 올려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지 거의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꾸준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6개월, 1년이 되니까 마음 가운데 진심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야, 대단하다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찍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찍어서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이 공식을 알죠. 황금률을 알죠.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나아가면 그 진심은 통하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지속되어지면 그것이 진심이 되고 진실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의 표현들을 해나갈 때 그 진심은 통하지 않을까? 언젠가 그 마음은 전달되지 않을까? 그 진심과 진실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어주는 사랑의 강력한 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어떻게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조금 더 잘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사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란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었을까? 하나였더라고요. 심성수를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제가 이걸 잊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을 만지시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무의미한 존재가 유의미한 존재가 됐고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버리지 않았고,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의 청년의 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인정받고 소중한 존재라는 그 느낌을 세상 그 어디에서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느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지셔요.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서 그 느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 인정함, 하나님 그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존재임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셨던 그 사랑의 감정을 먼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경험하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려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논리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이 사람이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쓰셨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면 내 언어와 내 표현을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그랬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저에게 주시지 않은 능력을 쓰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그 누구라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 어떤 사람에게 인정하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더욱더 잘해줄 수 있는 능력만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여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주시옵소서. 그가 원하는 것, 나도 원하는 것, 모두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전해주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 노력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는 조용히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존재라는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아픈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정신이 나갈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그 느낌을 찾기보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감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나를 만나는 그 누구에게 논리적으로 그를 바꾸려기보다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침묵 가운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거대에서 그런 느낌을 찾기보다 주님 안에서 그 감정들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소중한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만으로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논리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 느낌을 주기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연주와 함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롭게 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속에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땀과 눈물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봉헌 특별 연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피아노의 한지윤 그리고 첼로의 이나윤 이 두 명의 우리 자매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 결성 투윤 네 아니죠. 네. 그 보니까 그 이나윤 우리 나윤 자매가 드라마에 데뷔를 했다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다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네, 찾기가 힘들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연주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 두 자매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등록하시면 우리 저희 교육자들이 연락을 드리고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메타노이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영혼을 담고 오늘을 걷다라는 주제로 말씀이 매주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서다니엘 전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출애굽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고 23일 수요일 그리고 26일 토요일에 개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시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수요일 날 확인이라는 주제로 몇몇 우리 청년들 만났거든요. 이게 잘 있는지 비가 와가지고 걷지는 못했는데 오픈된 이 카페에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 전사님 주말에는 안 하냐라는 청년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서다니엘 전사님이 주말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또 신청해 주시면 함께 또 다음 주는 주말에 또 한번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요. 정지환 형제가 이 극단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대표가 됐고요. 처음으로 개량인간이라는 연극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포스터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많이 관람해 주셔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또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을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나의 마음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옆에 또 멀리 떨어진 분들 생각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천국 만들어 가요. 천국 만들어 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